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요절, 누가복음 1장 33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지경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메리 크리스마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목자님 소식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엔스라 목자님, 바나나 목자님 준비되셨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2020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한 달 동안 실검 1위한 문장입니다. 물론 이 문장은 이번 정부만 해당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영원 무궁한 나라, 평안이 넘치는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10월 처녀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소식입니다. 영원 무궁한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아기 예수님의 잉태 소식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마리아 자매님이 누린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했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 외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요셉에게서 카톡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트 3개를 보내요. 오늘 치고 뭔지 알죠?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신세대만 알고. 네, 오늘 저녁은 치킨 고를 합해서 오조 치고라고 합니다. 사실 요셉 핸드폰 소리면 몰라도 천사의 방문은 별 반갑지 않습니다. 다른 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천사가 하필 지금 찾아오다니 마리아는 왠지 불길한 생각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라 한 것을 보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아주 가끔 BTS 지민이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천사를 보내 경고한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서도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결혼을 앞두고 할리마트에서 혼수용품 일체가 당첨되었습니까? 안녕 프리디 푸르는 푸르지오 명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당첨권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까?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첫째,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나사렛은 습기가 많고 아주 깡총으로 인구는 약 5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는 사랑받는 이란 뜻으로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으로 시골 처녀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 될 사람도 사내들인 공의 의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사장도 아닌 일개 목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요셉과 약혼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슴 떨려하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시골 처녀 마리아와 함께하는 것은 정말 크고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사를 부를 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역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는 말씀을 통해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정원에서 결혼 날짜만 기다리는 처녀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임신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서 요셉을 닮은 주니어 요셉을 낳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요셉 주니어가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를 못 낳던 나이 많은 엘리사벳 가정에 잉태하는 소식은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요, 괴로운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에게도 버림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눈이 커지고 가슴이 뛰고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입니까? 그것은 시골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기에 그 모든 형편을 뒤엎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이름 예수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는 항상 어렵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 끊이지 않는 진영 간 다툼, 세대 간 갈등, 남북 문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러일 간의 갈등 문제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으로 인한 고통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항상 평안, 기쁨, 만족, 행복이 없습니다. 날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죄와 죽음만큼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목자님들은 그분들의 소감을 들으면 너무 기뻐서 갑자기 시인이 된 것 같습니다. 태양과 나무와 달들이 자기에게 손짓하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럴 일이 없는데, 세상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죄사함을 받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우간다 송이 엘리사벳 선교사님도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을 때 인천공항 도착 시 질서 정연한 한국을 보고 보호받는 것으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더 좋은 천국까지 바라보므로 코로나로 인한 강제 격리도 은혜롭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다시 후진국 우간다로 가셨습니다. 정말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는 계속 놀라고 있는 마리아에게 더 엄청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 같이 32절 상발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리아가 잉태할 그분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나님 아들 예수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 주관자시요 심판자가 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영원 무궁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32 하반절 33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낳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미 천년 전부터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다윗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십니다.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한 무궁한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은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니엘서 7장 14절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은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바로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그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요 생명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해됨도 상함도 없는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 땅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상적인 지도자를 꿈꾸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나라냐 하며 지난 정부 때 쓴 표이고 지금은 나라가 네 거냐 하면서 현 정부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가왕이라는 나훈아 씨도 테스형을 찾으면서 이런 말을 해서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야 아프다 세상이 눈물 나는 나에게 테스야 소크라테스야 세월은 우리는 지금 힘듭니다.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는 옛날의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으로 유명했던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루에 20만 명 이상씩 발생하며 지금은 확진자가 1,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미국 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3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혹시 동구청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담양군 전체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네, 동구청 인구는 약 10만 명. 담양군 전체 인구는 약 5만 명입니다.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 동구청 전체 인구의 3배, 담양군 전체 인구의 6배가 사망하여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지도자들은 맨날 초등학생처럼 싸우고만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상적인 나라나 지도자가 없으니 사람들은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여기 나라가 영원 무궁하며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며 행복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이 다스리는 영원 무궁한 나라에서 행복을 누릴 소망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귀한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도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적으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둘러 덮게 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여호와의 신이 온 우주를 덮었을 때 천지창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덮으실 때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순종하기만 됩니다. 천사는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못 낳았는데 임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도 그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늙은 엘리사벳 이모가 잉태했지 놀라운 일이야 하며 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즉시 대답했습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왜 나입니까? Why me? 하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뒤로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도 않았습니다. 약혼자 요셉에게도 물어볼게요. 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깊이 깨닫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48절에서 마리아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자신의 모습을 깊이 발견하고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내세울 것 없는 비천한 여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당찬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순종한다고 고백할 때는 뭔가 삘이 와서 담대하게 고백했는데 천사도 떠나가고 현실이 닥치자 실제적인 문제에 당면했습니다. 요셉이 알면 어떻게 되지? 엄마에게 이야기해야 하나?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먼저 약혼자 요셉에게 갔습니다. 39, 40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일어나 먼저 천사가 말한 산골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 문안하였습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 사모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42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또한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내면의 두려움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영적 조언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너는 정말 복받은 여인이다. 내 태중의 아들도 복이다. 하며 확신에 찬 음성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너 정말 순종 잘했다며 격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엘리사벳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너 처녀잖아. 약혼한 요셉한테는 이야기해봤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는 했는데 너 어떡할래? 혹은 순종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고생길이 훤하다야. 순종은 축복인데 고생도 감당해야 돼.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마리아는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현실적인 상황으로 중도에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누구를 찾아가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까요? 마리아는 엘리사벳 사모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은 여자는 복이 있다고 말할 때 내면에서부터 폭포수 같은 은혜가 넘쳤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죄인지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았습니다.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송시를 지어 읊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소감 발표하는 것처럼 소감으로 발표했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마리아는 먼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세의 자신을 복이 있을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10년, 20년 정도가 아니라 1000년, 2000년 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 자신이 복받은 여인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도 이 마리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본받고자 우리 가운데도 마리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박마리아, 송마리아, 주니어 박마리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바울이라는 위대한 이름도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밖에 없는데 누구죠? 예. 정말 마리아는 자신이 만세의 복이 있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 하실 일과 이스라엘 구속 역사까지 바라봅니다. 49절에서 55절을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정말 마리아는 단순한 시골 처녀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천사가 전한 성탄의 소식을 영접하고 순종하여 위대한 성모 마리아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가황 나훈아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태생을 찾으며 불만을 호소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왕이 나셨음을,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함을 이 영상처럼 찬양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려 하겠습니다. 왕이 나셨다. 그분은 왕 중의 왕.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왕이 나셨다. 그분은 사랑의 왕. 백성을 향한 사랑의 메신저. 모든 백성 소리 높여 외쳐라. 춤추며 기뻐 찬양하라. 사랑 없어 어두워진 세상에 왕 중의 왕이, 사랑의 왕이 친히 찾아오셨다. 임마누엘, 얼쑤 임마누엘, 살리고 사랑의 왕이 나셨다. 얼쑤 좋다, 지화가 좋다. 임마누엘, 얼쑤 임마누엘, 살리고 왕 중에 왕이 나셨다. 예, 저는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심스럽고 움츠러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하나님의 거리가 두어 성탄절의 기쁨을 내면에 품기도 체감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는 말씀을 섬기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개학대 되기 전에 의예과 신입생 한 명과 관계성을 맺고 말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흩어졌고 마침내는 캠퍼스에서 학생을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어졌습니다. 일찍부터 관계성 맺었던 그 양은 9스텝을 끝내기도 전에
빠이빠이를 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또 교회의 몸을 이루는 것이 두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서 보면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새 일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양회를 할 수 있었을까? 제자 양성 역사는 일어날까? 말씀 관계성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광야 같고 사막과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친히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언택트 시대에 획기적인 온 오프라인 수양회를 이루셨고 제자 양성 역사를 친히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목자님들의 관계전도를 통해 학생들과 말씀 관계성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주 관계전도를 통해 본과 1학년 학생과 관계성을 맺고 첫 말씀 공부도 했습니다. 예전에 몰랐던 일상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어 일상 자체가 감사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거리 2단계 혹은 2.5단계, 지금은 3단계까지 생각하고 있어 오프라인 성탄절 축하 행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도 여기에 내면의 상태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하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며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은 내 인생에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발도 하고 성탄 선물도 준비하겠다. 또 한 영혼을 초청하여 같이 식사교대도 나누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성탄의 기쁨은 오직 영접한 자만이 누리게 되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영원 무궁한 나라를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왕의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로 힘들지만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33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며 아기 예수 탄생의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이 성탄의 기쁨을 새롭게 영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이 성탄의 기쁨이 저희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